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자로 살아가라. 원래는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까 싶어서 설교도 긴데 사무엘상 17장을 다 읽기에는 여러분들의 인내가 참아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17장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 없을까 찾다가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를 짧은 구절에 딱 이렇게 압축되어진 말씀이 뭘까 찾다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17장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자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별일 없으세요?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며 지금도 길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오랫동안 정체되어서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사는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합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간간히 읽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도 드려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참아보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의 책임감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깊숙이 자리 잡은 과거의 내 모습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든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자신도 모른 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고민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런 고민은 사라진 채 그저 길들여진 신앙의 삶의 형식만 갖춘, 모양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업무, 일에서 달성한 성과와 관련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사기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겪으면 자신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도록 동료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나는 일을 잘하고 있어. 내 아는 사기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은 가면 속에 가려지고 거짓 자신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채워지면서 표출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 증후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불안심,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안 된다는 그 불안심. 성공한 사람들의 몇 프로가 이것을 겪는지 아십니까? 70%가 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70%. 근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그 수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팬데믹. 이 가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의 수가 더 증가되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70%가 그 성공을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나타납니다.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팀장, 교사와 같은 리더를 맡은 분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언어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으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 나타나는 가면 증후군.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연기하면서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않게 마치 가면 쓴 듯한 행동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니면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거짓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면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참된 자신을 찾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뭡니까? 나만 아는 사기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사기꾼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따르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옛것을 쫓던 나의 모습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지식, 사라질 지식, 썩어 없어질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 변함없는 지식, 바로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식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곧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생각과 옛 행동과 옛 감정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참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귀가 아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귀에 딱지가 앉으면 안 돼요. 귀를 통해서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 잔소리밖에 안 들리죠. 마음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았다, 귀에 못이 박혔다,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려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도 함께 정말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막고 있는 장애 요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게?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몸부림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이토록 힘든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간절함도 없고 몸부림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사무엘상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지금 서로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키가 무려 몇 센치입니까? 2m 35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2m 92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3m라고 육박한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2m 92?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거인족이 있었답니다. 2m는 기본이랍니다. 그러면 2m 92는 가능하겠죠. 요즘도 2m 40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거인족이 있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당연한 거고요. 여하튼 엄청 컸습니다. 골리앗은 엄청 컸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합니다. 1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쳐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해라. 이걸 며칠 동안 합니까? 장작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겁쟁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나하고 맞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40일 동안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하며 떨며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히트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눈꺼풀이 엄청 무거워 보이십니다. 그죠? 예.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단 한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그리고 몸에는 갑옷을, 그리고 허리에는 사울의 칼을 차고 다윗을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 창, 투구, 그리고 갑옷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지팡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앞에 있는 그냥 돌멩이를 몇 개 주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다윗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45절 말씀에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제가 읽어드린 거는 세 번역인데요. 17장 4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을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거대한 골리앗,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군 장비로 무장시키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맞닥뜨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공격하는 거대한 세상, 악한 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로 경이롭습니다. 문화, 경제, 교육, 군사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핵폭탄 하나면은 한 나라가 사라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열광하면서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신봉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강제성 없는, 마치 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종해라. 세상에 순종해라.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러한 움직임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흐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직업, 나의 이력, 힘들게 일해서 모은 재산, 친구들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변화, 세상의 변혁 앞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포기합니까? 믿음을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또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가치 사이에서 절충하고 타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타협이란 없다. 타협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만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증명하든지 그 두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흡수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든지 그 가운데 절충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익한 것도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까? 컴퓨터, 스포츠, 게임, TV, 음악, 학교, 신문, 잡지, 쇼핑 이런 등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을 볼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인맥 관리도 할 수 있는
세상에 맞는 키와 같은 스마트폰. 여러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만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작은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골리앗. 이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거인 골리앗.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을 작지만 이 거대한 세상에 고정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도 그곳에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작지만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완고함으로, 교만과 거역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고백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제 자신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진해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알미입니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수녀 아빌라 테레사는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다?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생활의 모든 문제가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여러분, 어린 다윗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고 키가 약 3m에 달하는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돌만 가지고, 조약돌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거대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거짓된 것들을 벗어내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데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삼으셨다고요?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된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예수님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12제자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12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사탄의 시험에서도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을 비상하는 새 왕, 새 왕이 어떤 동물입니까? 독수리잖아요. 독수리처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닭처럼 살다가 닭처럼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닭이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닭이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는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참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참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유혹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